네. 성가대가 찬양하라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찬양이 나오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죠? 성가대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굉장히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아서 오늘 여자분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하셔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다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거기서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할 주제가 기다림이라는 주제입니다. 괜찮으시면 성경 이렇게 다시 피셔서 한번 눈으로 따라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7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도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나약함이라는 것은요, 항상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불평과 불만을 가져오게 하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야고보의 야고보서의 저자는 그의 독자들에게 인내할 것을 권면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하는지 보면요, 9절을 다 같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라고 아주 강한 어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인내하는 것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느림의 미학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느림의 미학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셨나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말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세대를 가리켜서 인내와 기다림의 미학이 좀 상실한 세대가 아닌가, 잃어버린 세대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한 급속한 사회 발전, 뭐든지 빨리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한국인들의 특성, 이런 것들이 인해서 모든 것에서 참고 인내하는, 기다리는 것을 그렇게 하기보다는 나의 욕구를 빨리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 풍토가, 그런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형성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가끔 영화를 보면 옛날 영화요, 옛날 시대를 하고 있는 영화를 보면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편지를 쓰죠. 편지를 딱 씁니다. 정성스럽게 보내고, 그걸 보내고 나서 답장을 받고 기다리고, 어떻게 내 편지가 도착했을까, 이런 설렘들이 있죠. 편지가 왔을 때 어떤 내용이 있을까, 이런 설렘들이 있죠. 저도 편지를 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 설렘인데,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은 그렇게 해갖고 지금 해보셨다고요? 네.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군대에서 이렇게 편지를 썼던 기억은 있습니다. 요즘은요, 굉장히 급속도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는 습관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뭔가를 이렇게 좀 기다려주며 그것들을 기대하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는 것들을 좀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요, 미국에서는 길거리를 잘 안 걸으니까 이럴 일이 없는데, 한국에서 예전에 강남역이나 신촌 같은데 제가 대학생활하고 이렇게 했던 데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 항상 하루에 한두 번씩 꼭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뭐겠어요? 왜 전화 안 받았냐고, 왜 문자 씹냐고, 항상 연인들과의 싸우는 대화를 항상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요즘 세대 특히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들을 조금 어려워하는 세대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성을 만나는 것도 어찌 급한지 그냥 마음에 든다 그러면 급속하게 만나고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일이 예전보다 적어진 것은 아닌가. 너무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요즘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내하는 것이 비단 이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하기로 소문난 민족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흔히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린 참고 기다리는 것에 대한 훈련이 부족한 백성들입니다. 식사도 너무 빨리 하고 자동차도 나보다 먼저 가야 되고, 제가 미국 와서 많이 이렇게 마음을 누그러뜨렸지만 한국에 있을 땐 그런 거 있잖아요. 고속도로 가는데 누가 확 지나가면 어쩌 날 지나가? 마취들을 끌고 막 그걸로 나를 추월한 사람을 따라잡아야 하는 그 젊은 어렸을 때 패기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자동차도 빨리 가야 돼요. 모든 일들을 너무 급하게 해야 되고 계획 없이 해야 되고 막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한국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급하게 하는 것 때문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 제가 한국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한국 사람 내에서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곤 합니다. 우리 그런 것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내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닌데요, 오늘 본문은 인내하기 힘든 우리들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인내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인내하라고 가르치나 좀 그것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뭘까요? 설명을 좀 드리자면,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뭐 얼마 전에도 한국에 지금 가뭄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태풍 때문에 지금 가뭄이 좀 해소가 된 그런 좀 최근의 일이 있었죠. 어쨌든 농부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뭐를요? 비를 기다려야죠.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보면 이른 비는 주로 파종 시기인 10월, 11월 그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요. 늦은 비는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 4월과 5월에 내리면 곡식이 자라 추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른 비는 땅을 적셔주기 때문에 경작하고 씨를 뿌릴 수 있게 도와주는 비고요. 늦은 비는 추수 직전에 오는 비로서 곡식을 보다 알차게 하고 잘 열매 맺게 하는, 그렇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비를 그 역할을 하는 비가 늦은 비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였기 때문에 농부들은 어때요? 이 비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임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 농부의 인내, 농부의 그 기다림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필요한 때에 비가 오지 않아서 하루하루를 긴 기다림 속에서 있어야 하는 농부의 심정, 그 심정을 우리가 어찌다 알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직접 심고 가꾸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면 곡식들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농부는 추수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이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그의 삶 속에서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배우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인내하게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우리가 읽은 10절에 보면요, 오래 참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본받아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7절, 8절에서 이야기하는 길이 참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 속에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으며
오래 지속되는 고난을 참아내는 자세,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요. 뭐 예를 들면 예컨대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 38장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어때요? 사람들이 듣기 좋았을까요? 불편했어요. 자기한테 싫은 얘기 하니까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책망하는 얘기, 듣기 싫은 얘기를 하니까 싫었죠. 그래서 듣기 불편했던 방백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죽일 것을 건의합니다. 이것을 허락했던 시드기야 왕으로 인해 예레미야는 구덩이 속에 줄에 묶여 죽다가 살아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본문을 보면은 예레미야는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향해 아무런 불평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그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예레미야 왈,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라. 보존하시리다. 예레미야 38장 20절 말씀입니다. 나를 지금 죽이려고 했던 사람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다시 만났을 때 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라. 예레미야는 그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음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고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주의 일을 위해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역을, 선지자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그 예레미야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욥의 모습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 끝까지 인내하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욥은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참고 인내하는 완전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욥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욥의 신학이 욥이 잘 인내하고 잘 참았다가 욥의 전체 메시지는 아니지만 다른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욥을 대해서 평가할 때 길이 참고 잘 견뎠던 인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욥과 같이 인내한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한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복이 됩니까? 고난 속에 있었는데 하지만 그것을 복 있는 사람들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그런 사람들을 고난 속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세상의 관점과는 아주 다른 것이죠. 상반된 것이죠. 인간들이 기대하는 관점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헛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이것 후에 영원한 것이 오기 때문에 이것 후에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오기 때문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과 기대와는 다르게요. 오늘 말씀은 인내하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선지자들과 욥의 신앙을 본받으라는 교훈보다 혹은 농부들과 같이 길이 참고 기다리라라는 가르침보다 더 강력한 교훈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강력한 교훈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7절 11절 사이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종말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을 참으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즉 주님의 재림이 있기까지 참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은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참고 견디라는 교훈을 할 때 인내라는 말이, 인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당한 표현 같은데 저는 오늘 제목을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기다림. 왜 그랬을까요? 인내라는 것은 현재 고통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가 가능한 표현인 것 같아요. 현재 인내라는 것, 지금 내가 고통 속에 있고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인내하자, 참으라라는 어떤 의미가 강한 것 같은데요. 기다림은 약간 이런 느낌이,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크고 놀라운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의미를 좀 담는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다림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종말 신앙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종말 신앙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한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가 다시 오셨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다라는 믿음, 또한 그의 신원의 날에 죄악 가운데 있던 영혼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의 보좌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 이런 소망을 가진 신앙, 그것이 기다림을 가진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신앙이 다시금 강조되고 부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통해 들었지만 한국교회 1992년 다미성교회 영향으로 사회 큰 파장이 일었죠. 임박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부르는, 그들이 그랬잖아요. 10월 며칠인데 까먹었는데 며칠날 10월 18일, 28일, 10월 28일 얘기를 하면서 그때 생중계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방송국에서 생중계하고.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런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 인식 속에 임박한 그 종말론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임박한 종말론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종말을 얘기하는 풍토가 다 거짓인, 다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터부시하는 그런 풍토가 좀 생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종말이 언제, 종말 신앙을 갖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언제 종말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단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목사님 통해서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계시록을 공부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잘못된 종말론, 이단이 아까 얘기했던 시한부 종말론, 이단이라고 했죠. 시한부 종말론이나 아니면 기존에 많이 받아들이긴 했지만 좀 비성경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세대주의적 종말론, 이런 것들을 버리고 건강한 종말론은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현재 삶은 단지 오늘을 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오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격적으로 몸을 입고 다시 돌아오실 것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기대가 가득한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지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시간을 아끼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해도 되겠지, 다음에 해도 되겠지 라고 나태하고 게으른 생각들은 주님이 당장 오실 수도 있다라는 재림신앙 앞에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우리들 앞에 주님께서 바로 오늘 재림하신다면, 주님께서 바로 내일 오신다라면,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주님이 아실 텐데, 여러분들 우리 삶을 돌이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날 때 나의 불순종과 패역함, 나의 나약함, 이런 것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나의 삶을 다해서 최선으로 주님께 순종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윌리엄 캐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불리는 인물이죠. 이 인물은 영국 침례교 선교사로서 인도 땅에 그리스도를 전파한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 일을 감당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있었어요. 좀 내용이 어려운 얘기지만 잠시금 설명해 드리자면 18세기 영국의 교회에는 극단적인 칼비니즘, 하이퍼 칼비니스트라고 하는데 그런 신학적 풍토가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극단적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책임과 자율성을 무시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 사랑을 기다려야 하는, 무조건 마냥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무능한 현실 속에서 이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어떠한 인간의 노력도 불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에 구원받을 백성을 부르시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향한 인간의 어떠한 열정과 노력도 이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전도도 선교도 어떠한 인간의 노력도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과도한 노력, 즉 적극적인 전도와 선교 전략은 불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그들은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가 들었을 때는 허무맹랑한 소리 같이 보여도 실제 영국 교회 안에서 이런 주장 때문에 이전 주장이 강하게 일었고 그 결과 교회는 침체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린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강단에서는 불신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 새롭게 믿는 자들의 기쁨과 변함이 없는 그런 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른 신학, 우리 주보 인상적인데요. 주보를 딱 처음에 제가 여기 교회 처음 왔을 때 주보를 딱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보였던 게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주보 상단에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교회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바른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혹은 우리가 이 전 세기인 20세기는 예수님 이래로 예수님보다도 더, 예수님 시대보다도 더 교회 역사상 유례 없는 선교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교회 역사상 2000년의 교회 역사상 이런 선교의 어떤 작업들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20세기, 21세기에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고요. 지금 엄청난 지금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역사상 유례 없던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왜 그랬을까요? 복음주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학자들이 사변적인 신학만 가지고 막 싸울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로 함께 뭉쳐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좀 집중을 하자라고 해서 일어난 운동이 복음주의 운동이죠. 그 영향으로 우리는 지금도 그 영향 가운데 있고 그 영향이 어떤 좋은 점 나쁜 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자면 어쨌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할을 한 게 그 복음주의의 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을 쓰십니다. 때문에 저는 사역자들이 신학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사역자로서 얘기하고 있는데 좀 웃긴데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적 배경으로 공부를 했고 어떤 신학적 환경 속에서 트레이닝 되어지고 있는지를 교회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신학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만들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역자이기 때문에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더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해질 때 성도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열정만 갖고 되지는 않습니다. 선교 초기에는 열정 있는 사람들이 선교를 하죠. 왜냐하면 목숨을 내놓고 가는 사람들, 그들의 헌신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우리 교회사에 보면 부작용들이 있어요. 열정만 갖고 갔던 사람들이 그 열정으로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열정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하지 못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좀 부작용들을 우리는 한국 교회도 지금 겪고 있고 그것들을 수정해 가는 과정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여하튼 올바른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것들은 참 중요한 일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바른 신학을 가진 교회가 바른 신학을 가진 목회자가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바른 신학을 가진 성도들이 바른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윌리엄 캐리가 있었던 그가 처했던 환경은 그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은 바른 신학이라고 믿었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안 된다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절대성을 우리가 해치는 일이라니 말이 됩니까? 여튼 윌리엄 캐리가 처했던 환경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윌리엄 캐리는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받았겠지만 굴하지 않았죠. 아무리 전도와 선교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가는 영혼에게 향해 전해야 하는 복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을 던져서 인도로 나아갔고 후에 윌리엄 대학의 인도 언어학 교수로 지내면서 선교 인쇄소, 고아원, 기숙학교, 대학 설립 등을 이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1819년에는 아주 놀라운 사회개혁적인 일들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인도에 이런 게 있었대요.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그 와이프, 아내도 자발적으로 화형에 처해서 목숨을 끊게 하는, 당황스러우십니까? 과부 화장법,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과부 화장법을 철폐하는 사회 운동을 윌리엄 캐리는 하기도 했습니다. 성경 번역과 산스크리트어 사전, 인도어로 된 편찬을 하였고 선교의 길을 열어주는데 아주 큰 일을 감당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근대 선교의 시초가 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인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1860년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하였고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을 굳게 믿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림 신앙이요.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거라는 재림 신앙이요. 이 믿음은 복음으로부터 격리되었던 중국 내지, 중국 그 대륙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서둘러서 이 일들을 해야 됨을 그 스스로에게 이렇게 푸시를 했던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일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게 해주었고 그의 믿음은 그의 선교회를 설립해야 될 긴박성, 이것들을 빨리 진행해야 될 긴박성을 일깨워 주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줬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인물의 예를 들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윌리엄 캐리. 공통점은 바로 그들의 삶을 최선을 다해 주님께 헌신하였던 주님의 헌신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영혼 구령을 향한 마음으로 그의 삶을 드렸고 허드슨 테일러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으로 서둘러서 그의 사역을 재촉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 재림 신앙을 갖게 되면 이렇듯 우리도 하여금 긴장을 놓지 않게 하고 나태하고 방종한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는 우리의 좋은 길잡이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가진 신앙으로 우리를 살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마땅히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이 나를 맞아 주십니다. 내가 지금은 걷고 있는 길이 진흙밭이고 비포장도로 같고 높은 오르막이고 산길 같아서 저 끝도 보이지 않고 걷는데 불편하고 또 내가 메고 있는 이 짐 이것 또한 너무 무거워서 나의 다리를 휘청거리게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길을 걷고 나면 이 길 끝에는 이 길의 마지막 그곳에는 우리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입에서는 단내가 나고 뼈를 에이는 듯한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내가 이 길의 끝에 다다랐을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인자하시고 사랑스러운 말로 수고했다 아들아 수고했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안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안아주시며 우리를 격려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인내하며 걷지만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 대한 위로가 되고 소망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듯이 인내해야 합니다. 또한 선지자들이 그러했듯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우리도 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내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며 인내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고난과 역경의 긴 항해 후에는 주님께서 맞이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억하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인내하며 걷지만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마땅히 주어진 길을 최선을 다해 걸으라고 마땅히 너의 해야 될 바를 하라고 오늘 본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생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이 있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